2023년 8월 20일 오늘도 주일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9편 1절과 2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일도 우리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과감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남은 모든 주일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과 나눔의 길과 구제의 길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찬양은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면서 한 번 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구속하여 주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 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또 복음을 주셨어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셨어 내게 성령 주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나는 알 수가 없도다. 난 알 수,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그 다음 찬양은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다시 정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피밖에 없, 사죄하는 증거도,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입니다. 나의 은은 이것뿐입니다. 나의 은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아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이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예수의 아멘.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쉼과 회복의 안식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가정과 이웃,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매일 승리하는 안산 광명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라의 온 세계에 전하는 주의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안산 광명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전쟁과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에 있사오니 주님 주시는 평화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여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크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 안산에 주님의 계획으로 축복의 재단 세워주셨사오니 아멘. 사랑이 샘솟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위에도 한량없는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큰 열매 맺는 라오스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세워질 3호 개척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재정과 사역자 등 모든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고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양우식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과 사역 외에 한량없는 축복으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다음 주까지 로마서 8장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가 탈출해야 할 인생의 감옥이 6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3가지, 다음 주에 또 3가지 말씀 듣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16분이 선교를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생활 물품이 있으면 기증해 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이 옥합을 깨트렸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또 옥합을 깨트려서 가져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귀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15장부터 37장까지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8월에 찬양도 독서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토는 청년부가 마지막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잘 마치고 청년부 수련회가 천안에서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인솔합니다. 금토 아울러 금요일 날 능력 기도회는 이번 주에 쉬도록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더위와 질병을 지혜롭게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 걸린 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박기식 안수 집사님하고 서민희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사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크고 넓으신지요. 주의 긍휼과 자비가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과 귀한 믿음을 값지게 보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시간과 역사와 재능과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일어서도 복을 받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실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청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식사 대접하는 박규식 안수 집사님과 서민희 권사님 가정과 기업과 모든 가문을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가 차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밝은 빛 찬양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암병동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암병동의 암 환자들을 보고 지은 시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암 환자에게 암보다 무서운 것은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이 암울한 어둠뿐일 때도 우리들은 온몸 던져 싸우거늘. 그렇지요. 오늘 또 암과 싸우고 내일 또 암과 싸우잖아요. 희망이 있는 싸움은 행복하여라. 희망을 가진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앞길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일 때도 우리들은 암흑과 싸우거늘 빛이 보이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새벽을 믿는 싸움은 얼마나 행복하랴.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또 뭘 말할까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첫째로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죄를 지어서 남의 것을 훔쳐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씩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195대를 맞았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3번 대장으로도 맞고요,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말 그대로 고난의 끝판왕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고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무리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생사를 넘는다 그러죠. 죽고 사는 고비를 넘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서 누리는 기쁨, 감사, 행복,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낳을 때는 다시는 안 낳는다고 하지만 또 낳고 또 낳고, 왜? 저희 시골의 권사님은 12명 낳았다니까요. 12지파를 만들었더라고. 그렇죠. 그것도 아들 11에 딸 하나. 그런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죠? 조개 속에 모래 알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몸에 가시 하나만 막혀도 아픈데 자기 몸속으로 이 모래 알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아프냔 말이에요. 진주는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아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주도 못 만들고 조개도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진액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참고 진액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씀의 진액을 내뿜고, 기도의 진액을 내뿜고, 찬송의 진액을 내뿜고, 감사의 진액을 내뿜고, 은혜의 진액을 내뿜고, 순종의 진액을 내뿜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모래알이 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여러분이 돌을 주워다가 집에 놓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귀한 진주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냥 있을까요? 진주네? 하고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좋은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값지고 귀한 진주는 얼른 살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독교에는 4가지 학교에 고난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유치원 단계.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는 사람은 유치원 단계래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만 주시는 거야? 그 말도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고난만 줬어요? 알고 보면 고난보다 좋은 일을 훨씬 많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플 때가 많아요. 건강할 때가 많아요. 알고 보면 건강할 때가 많은 거예요. 유치원 단계는 뭐냐? 왜 하필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는 유치원 단계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견뎌야지, 어쩔 수 없잖아, 견뎌야지 하고 그냥 견디는 사람은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은 뭐냐? 나는 이 정도는 넉넉히 견딜 수가 있지. 할렐루야. 나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 정도 고난은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이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수준은 중고등학교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교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좀 겪을 필요가 있어. 고난이 나를 축복되게 만든다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고난이 상급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이방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되는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니까 시기할 정도로.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다 나팔을 불면 절을 하게 만듭시다. 왕이 생각하니까 괜찮잖아요. 자기를 높이는데 괜찮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왕의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왕이시여, 왕의 형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풀무풀에 집어넣는 걸로 합시다. 괜찮잖아요. 그래, 그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풀무풀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알고도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신들이 고발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형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풀무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왕도 선뜻 동의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풀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7배나 뜨겁게 해라. 3명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풀무 가운데 옷도 상하지 않고 몸도 상하지 않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야, 빨리 꺼내라. 꺼내서 보니까 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않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 뒤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사드락과 메삭느고와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저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다시는 2번 다시 이런 일을 벌이면 그 사람을, 몸을 쪼개고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나니 그가 나를 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왜 단련하실까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미워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싫어서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하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켰잖아요. 욥이 허물이 있어서 아니에요. 욥처럼 완벽한 사람이 드물어요. 욥에게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욥을 단련했느냐? 순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불순물 인생이 되지 말고 순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물 믿음이 되지 말고 순금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뭐했다? 고난이 많았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선한 싸움을 쌓았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신다. 고난이 많았지만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 낙심 때문에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완주했단 말이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왜 우리가 고난이 와도 현재 참고 인내하느냐요? 장차에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백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기를 잘했다. 따라서 합시다. 참기를 잘했다. 참기를 참 잘했다. 왜냐하면 참았더니 진주가 되고 참았더니 면류관이 되고 참았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연약하신다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도 도와주시고 예배 드릴 때도 도와주시고 예배 끝난 후에도 도와주시고 월요일부터도 한 주간도 도와주시고 지금까지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시죠? 강한 척 하는 거잖아요. 참 연약합니다. 건강이 얼마나 연약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흙이기 때문에 참 연약합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도 강건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참 건강이 연약해요. 그뿐일까요? 의지와 결심은 왜 이렇게 연약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별로 안 따라와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말은 살았는데 행동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죠. 의지와 결심이 왜 이렇게 약해요?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약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 정신과 사상과 의식 문명이 약해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믿음도 참 약하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참 믿음이 약해요.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없어요.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데려오라. 할렐루야. 내게로 데려오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물에 던지기도 하고요, 불에도 던지기도 하고요,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그러면 그 뒤에 사실은 이 말씀도 중요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뭘 도와주소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잘 안 해요. 나는 믿음이 강해요. 날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이 강해요? 이 아버지가 왜 기적을 경험한 줄 아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 저 믿음이 약해요. 목사님이지만 믿음이 약해요.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믿음이 약해요. 집사지만 믿음이 약해요.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해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나무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기를 원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베드로가요, 본인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교만했는 줄 아시지요? 신앙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딱 앞길을 막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길을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다 그럴지라도 나는, 다 더러울지라도 나는 깨끗할 것 같고, 다 믿음이 안 좋을지라도 나만 혼자 믿음이 좋을 것 같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라고도 하지 않아요. 시몬아, 시몬아 그럽니다. 베드로라고 하지 않아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는 것을 영적인 눈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뭐하노니? 내가 이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고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양 목사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주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날 신한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요. 28인데 용감하더라고. 너무 멋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27살에 결혼했잖아요. 학부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28살인데 결혼을 하는데 신부 될 사람은 26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났더라고. 제가 아내 될 사람 어떤 사람이야? 어려우면요 꼭 교회 가서 기도해요. 어려우면 가서 술 마셔요가 아니에요. 어려우면 꼭 교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멋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했더니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드디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자기가 기도할 사람 이름을 적어서 성경책 속에 넣고 기도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붙들어 주세요.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가난함을 부유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귀하잖아. 저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지경,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는 세 번째로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에스더라는 성경을 새벽에 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에스더 하면 에스더 4장만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안 죽어요. 그 말은 너무 잘하는데 안 죽어요. 5장부터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모르드게가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모르드게가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대궐 문직이에요. 대궐 문을 지키는 거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없이 대궐, 그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에 반드시 대궐 문 앞에 앉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성전,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데 이 넷이 2명이 모함을 해가지고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에스더 왕후 에스더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막은 사람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급도 주어지지 않은데 불평을 안 해요. 우리는 조금만 공로를 세우면 나한테 상을 왜 안 주냐, 나를 왜 알아주지도 않느냐,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느냐, 나를 칭찬해 주지도 않느냐, 자꾸 그래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 상급을 안 받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처한 걸 알고 그 대궐 문 앞에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좋은 여행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비싼 차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더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날짜를 다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아하스웨르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 뭐 할까 하다가 역대 일기, 왕의 기록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막아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묻습니다. 야, 거기 누구 없냐? 예,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뭐 상급이나 그 다음에 뭐 상을 준 일이 있느냐?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밖에 누구 없냐고, 그냥 마침 하만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이 그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에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이 타는 마차를 태우고 왕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관을 씌워서 퍼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 하만아, 너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라는 성경은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책이 에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없어. 그런데 겸손해. 상급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코로나 이후에 더 힘들어졌어요. 힘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서로 탓을 합니다. 서로 탓을. 여러분 답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후배 장로님이, 선배 장로, 윤퇴 장로님이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면 안 된다고, 보양식을 해서 대접해야 된다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쉬운 것 같지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은혜가 넘치는 존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며 늘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